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장, 어제 읽은 성경에서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백성들도 회개를 했었죠. 그런데 그들의 회개는 예레미야의 회개와 같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회개는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온갖 자신의 탐욕을 다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짐짓 회개하는 태도로 나아가 하나님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던 거죠. 오늘 읽는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회개는 어떤 것인가를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당할 그들의 거짓된 회개와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참상에 대해서 하나님 예언하신 말씀이 이어져 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이제 회개를 하려거든, 이런 뜻이겠죠. 내게로 돌아오라. 자, 네가 만일,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 회개가 진정한 조건입니다. 즉,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데 마음이 흔들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하고 미련을 두고 가증한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실상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진정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상을 완전히 떨치고 미련을 두지 말고 가증한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태도에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죽은 우상과 비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할 때 거짓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해라.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참된 회개의 조건일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세 번째 조건과 같은데, 회개가 회개이기 위해서는 세 번째 내용인데, 묵은 땅은 옛 마음과 그 옛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옛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고 이런 말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런 뜻이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묵은 땅을 갈고 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가시덤불에 파종한 것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죽은 우상을 섬기는 일은 그와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의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옛 생활과 옛 마음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다. 묵은 땅을 갈라, 이런 뜻이 됩니다.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조건이죠. 회개하는 자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죠.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회개를 받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베풀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를 것이다.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회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개의 참된 조건을 가리켜 남유다로 하여금 이전에 그들의 거짓된 회개에서 돌이켜 참된 회개로 나오도록 이끄시지만 남유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칠 심판이 있을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선포가 5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유다에 공포가 울려집니다. 경고가 울려집니다. 여보시오 다들 모이시오. 우리가 저 성으로 들어가야겠어. 우리가 깃발을 세우고 빨리 도망가야겠어. 지체하지 마시오. 우리에게 곧 환난이 있을 것이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6절 하반절에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그 세력을 끌어모아 남쪽 유다를 치게 할 것이니까 대심판이 내릴 것이므로 너희가 할 수 있으면 그 시온 경관성으로 들어가서 대피한 너희 살 길을 찾아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대피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 재앙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7절에 보니까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사자가 숲에서 올라왔던 것은 무섭죠. 사자가 갈기를 찢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황폐하게 하고 너희 초소를 무너뜨리고 주민도 없게 될 것이고 너희 굵은 배 들고 오라 통자라 이것이 어떠면 좋은 것인가 하고 애고하게 될 텐데 그럴 때도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여전히 너에게 미치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도 놀랄 것이며 혼자는 깜짝 놀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다니 하고 너희는 크게 절망하고. 왜냐하면 왜 낙심할까요? 부르짖어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내리신 심판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케 또 세우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또 구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레미야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크게 비탄에 빠집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은 잘 봐야 돼요. 일단 슬프도소이다라는 것은 이 슬프도소는 우리말 번역에 슬프도소이다인데 뜻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는 이거예요. 이것은요 언어는 다르지만 벌써 이 발성의 소리에서 바로 알 수 있죠. 그대로 신음에 가까운 탄식 소리예요. 이거예요. 이 신음의 탄속 소리가 나온 이 단어를 우리 말로 그냥 슬픔과 놀람과 처절한 고통을 나타내는 말로 그냥 슬프도소이다 했는데 그냥 슬프다가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진 아픔으로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이런 감탄사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속였나요? 만약 속였다면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 이해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하나님께 항변하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속이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유다 백성이 할 것처럼 예레미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이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유다 백성이 속았던 거죠.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너희는 평강이 있도다 평강이 있도다. 너희의 언약에 하나님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외친 거죠. 그 말을 듣고 유다 백성이 회개치 아니하고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 너희의 악함을 보고 그대로 심판하시니 저들이 하나님 어째 우리를 속이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예레미야가 저들을 조롱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됐거든요. 그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이것은 우리 탓이 아닙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 탓입니다 하고 책망을 돌릴까요? 그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 행위가 우상 숭배에 쩌드는 악행이었기 때문에 누가 와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죄를 돌이킴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의 평강한 말을 믿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해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찌 우리를 속였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명확히 들어서 오히려 저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돌이키지 않았던 자들의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표현 속에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이제 하나님께서 13절까지 이어서 유다를 향한 두 번째 무서운 재앙의 심판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헐벗은 산은 우상 숭배의 산당을 높고 수풀이 많은 곳에 세우는데 부족하여 헐벗은 산까지 세웠으니, 헐벗은 산에서 있는 저들이란 것은 우상 숭배가 온 백성에 얼마나 쩌드는가를 보여주는 예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당할 것은 결국 뭘까요? 광야의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광야의 뜨거운 열사, 그 바람이 불어오면 그 모든 곡물들 다 타주고 가뭄이 되고 흉년이 일고 모든 곡식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 풍요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광야에 있는 그 뜨거운 바람이 너에게 불어올 것이다. 그렇게 불어오는 것은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요.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인데, 사람들이 곡물을 풍성히 추수하고 나면요, 바람이 불 때 키질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쫙 나누게 됩니다. 적당한 바람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열사가 그냥 강하게 불어온 것은 저들에게 키질 잘하라고 부는 것이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함도 아니다. 이건 일종의 조롱이에요. 왜냐하면 가뭄과 흉년이 겪게 되어지면, 그 광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가뭄과 흉년이 일어나 버리면 무슨 키질할 곡식의 열매가 있겠어요. 또 정결하게 함이라는 것은 키질하여 알곡을 모으고, 알곡은 아곡들을 모으고 건물과 쭉쭉이 내려버리는 과정이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을 할 곡식 추수할 게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질이거나 정결케 할 위함도 아니다. 다만 너희에게 가뭄과 흉년을 심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너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 열세의 바람 때문에 너희가 다 흉년도 가뭄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또한 너에게 내릴 심판은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북방에서 일어나는 그 침략군입니다.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침략자 일어나는데 구름같이 일어난다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확 일어날까요? 그 구름대처럼 많이 수가 일어나고 회오리 바람 지니까 위협적이고 치명적입니다. 한번 감싸면 살아날 자가 없는 것이죠. 독수보다 빠르니까 기동력이 얼마나 강한지 한순간에 밀려오는 겁니다. 공포감이 얼마나 클까요? 구름같이 많은 강력한 군대가 사나운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에 무서운 심판의 선포에 이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14절에 딱 붙습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14절, 예루살렘아 그러니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벌써 심판의 선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냥 구원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말로 하나님께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저들이 회개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 번째 대재앙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15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바로 북쪽에 있는 산이 에브라임 산이에요. 근데 단은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경, 통일왕국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단의 지경에서 저 멀리 북방에서 세력이 일어나 남쪽 유다를 치러 올 텐데, 그럴 때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적군이 온다 외쳤을 때 적군이 온다 소리가 에브라임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데까지 순식간에 밀려 들어오는 기동력 있는 빠른 침투 때문에 금방 에브라임에서 재앙이 공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적군이 온다 했는데, 침략군이 온다 했는데 에브라임에서 바로 그 재앙을 공포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 하나님 심판에 의하여 침략군이 밀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보여줍니다. 16절,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심판을 받습니다. 그 침략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감쌉니다. 밭을 지키는 자처럼 촘촘히 빈틈없이
철저히 에워싸서 완전히 동안에 든 쥐가 되어버린 거죠. 성막 출입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굶주리죠. 결국은 예루살렘은 굶주리고 완전히 비참한 상태 속에서 함락당하고 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어린이를 살을 뜯어먹는 일까지 벌어져요. 병들어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살을 뜯어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비참한 상태로 나중에 함락이 돼버리고 맙니다. 끔찍하죠.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느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나를 탓하지 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런 멸망의 환상을 본 예레미야가 얼마나 비탄할까요? 그 탄식과 그 19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하나님이 이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의 괴로움이 컸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이게 원문 그대로 하면 내 창자야 내 창자야 그 뜻이에요. 그건 우리말에도요 창자가 끊어지듯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듯 아픈 그 고통을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20절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도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다 유린돼 버리니까 예루살렘이 다 유린돼 버리니까 예레미야인들 자기가 쉴 만한 장막과 휘장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장막과 휘장은 이때 예레미야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과 휘장 곧 성전을 뜻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도 있으니까요. 그걸 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완전한 패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저 깃발과 더 나팔 소리 듣기를 언제까지 할꼬? 내가 저 원수들의 깃발을 보고 빨리 보지 않기를 원한다. 저 원수들의 강력한 군사력의 나팔 소리를 내가 듣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심판에 따른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통곡합니다. 22절 하나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그의 백성 남유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탄식합니다. 22절 볼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저들이 지각이 있다면 악을 행하는데 지각이 있는 것이고 저들이 지각이 없으니 선을 행하는데 지각이 없으니 무지하구나. 하나님께서 깊은 유다 상태에 대한 탄식을 하십니다. 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한지가 23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은 빛이 없으며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지는 거죠. 얼마나 그 참상이 끔찍한지 하늘이 노랗고 땅이 흔들린다. 우리도 이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신이 없는 큰 무서운 재앙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견고하고 영구한 산들마저 흔들리고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면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고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져 버렸다. 흔적도 없이 망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단호히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우리 볼 때 끔찍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다면 알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단호히 행하십니다. 그런데 27절과 28절 읽다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충격은 놀라운 감사의 충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열어주신 걸 봐요. 그게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철저히 확고히 황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 나오는 자를 다 구원해 주셔서 남은 자를 남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라는 민족적 단위요 국가적 단위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을 믿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 베푸세요.
그러니까 집단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개별적 이스라엘은 각각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그리 크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가 배도하고 타락했다고 봅시다. 교회 지도자들과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교회 신자들을 잘못된 길을 이끌며 교회가 배도의 길로 간다 합시다. 그 교회가 망하겠죠. 그러나 그 교회에 속한 회원 중에서 신음하며 근심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자들은 개별적으로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겠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지 않고 남기는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신실합니다. 2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철저하고 확실합니다. 확고부동한 심판의 결의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제 유다가 멸망한 날에 유다 백성이 당할 참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세 절 가운데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29절 볼까요?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사람들이 이제 아까는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확 막 활이 날아가고 칼로 치겠죠. 성읍 사람 도망갔겠죠. 살려고자 수풀에 들어가 숨습니다. 바위에 기어오르며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버림을 당하여 그 성읍에는 아무 사람도 없고요. 그들은 하나도, 얼마나 그 중에 생명을 도모할 자가 있을까요? 30절, 멸망을 당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 보실 때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 다음 비유를 잘 보세요.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잔시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왜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까요? 이게 음행하는 여인을 표현한 거예요. 음행하는 여인이 음행을 만족시키고자 사람을 이렇게 꼬일 때, 사람을 깨고자 할 때, 그때 이렇게 옷을 빨간 옷과 금장식 탁하고 단장하고 오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왜냐하면 연인들이 네가 이렇게 불러 음행코자 했던 자들이 너를 멸시한 네 생명을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비유는 누구를 빗댄 걸까요? 이 음행하고자 붉은 옷 입고 금장식 단장하고 눈을 그리고 화장한 이 여인은 바로 유다를 가리키는,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유다, 네가 마치 창녀처럼 음행을 하고자 그렇게 단장해야 헛것인 것은 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쩌들며 우상을 통하여 너희가 우상 숭배는 다른 나라들의 마음을 사서 나도 당신들처럼 당신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화해해요 라고 말하고 눈짓하여도 저들이 너희를 삼켜버리고 이 심판 먹어버리는 데는 아무런 너희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들이 너희를 멸시하고 이 30절에 연인들 너희를 멸시하고 네 생을 찾는 것처럼 저들이 너희를 약탈하고 수탈할 것이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며 너희 우상 숭배하는 저 북방의 나라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눈짓하고 영적으로 간음하여 여호와를 떠난다고 해 저들이 너희를 살려둘 것 같으냐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멸시를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1절, 너의 운명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한 소리 같고 초산한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를 말며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하는도다. 우상 숭배에 쩌들어버린 유다를 음란한 창녀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으로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비유하여 유다가 겪을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큰가를 말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헐떡거린 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손을 폈다가 나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폈다가 축 늘어뜨리는 죽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이 그럴 것이라.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며 간음한 여인처럼 음란한 여인처럼 여호와를 떠나 이방신들 앞에 헤매다가 너희가 사랑했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너희를 멸시하며 너희를 잡아먹고 너희를 멸망케 할 때 그때에 너희가 고통 소리 속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결코 생명의 구원이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유다가 말하며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절망과 비탄 속에서 예레미야가 몸부림을 치고 고통에 아파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고통과 심판,
고통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이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를 우린 내일 5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